신해산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와 체결하신 언약인데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특징으로 신해산 언약의 특징이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언약.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어떻게 보면 옛 언약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옛 언약이 성취되고 새로운 새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라고 말씀하고, 새 분명히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똑같아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모세와 세우신 언약이 흠이 없는 언약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새 언약을 따로 세우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라고 했어요. 첫 언약, 신해산 언약, 뭐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새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와 세우신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신약의 그런 언약이 왜 흠이 없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흠이 없으신 분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기 때문에 무흠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고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세우신 언약은, 모세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흠이 없는 언약, 모세와 세우신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다.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세우신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비교해보면 모세의 옛 언약은 자주 드려야 되는 언약, 자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단번에 드린 언약.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가 알기 2월달 정도부터 시작했었는데, 제가 그때 2월달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단번에 드린 피다, 그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와 연장선으로 이렇게 자주 드리는 언약, 새 언약은 단번에 드리는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상번제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상번제가 나오는데,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는 더 자세하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 언약은
매일 드려야 되고 자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양, 송아지, 소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해요.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소나 양이나 가져가요. 집에서 끌고 가가지고 아마 저도 목사님은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소 맨날 죽여야 돼. 그 안에 거 내장 다 빼서 또 여기서 번제 태워야 돼. 이 얼마나 서로가 힘드니.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끝나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여 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자주 드려야 되는 제사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옛 언약과 신해산 언약과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첫 번째로 비교해보면 자주 드려야 되는 언약,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언약은 단번에 드리는 언약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신해산 언약은 부분적인 속죄.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온전한 속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신해산 언약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죄사함을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행위에 대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양심, 그 속마음까지는 온전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제사로는. 그래서 부분적인 속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옛 제사는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내 마음속 깊숙까지 다 온전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온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 양심까지도, 이 양심이 우리의 속마음이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피가 섬기게 못하겠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양심까지 속마음까지 깨끗하게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처음 어떤 죄를 지어요. 아까도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도둑질을 우리가 하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둑질을 처음 했을 때는 가슴이 두근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시 돌려놔야 되나? 막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냥 묻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근두근해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거는 우리가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다 보면 이제 양심도 더 이상 소리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그러한 죽은 양심, 그리고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죽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살리는 능력의 피고,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로 이 시내산의 옛 언약은 일시적인 속죄예요. 일시적.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옛 언약은 우리가 아까도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제사를 드릴 때 그때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단번에 영원히 그 죄사함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전에 구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 히브리서를 보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드린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신에서 언약이죠. 그런데 그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속죄의 효력은 일시적 제사를 드리는 그때 그 순간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십자가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볼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죄 짓고 마음이 좀 그래. 회개해. 그러면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지으면서 살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열심히 안 했던 신앙이 그게 바로 구습이라면 열심을 다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매번 조금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면 힘들면 다시 돌아가. 그럼 그것도 구습을 쫓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믿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곳으로 새롭게 세우신 그 언약이 단번에 드리는 언약이고 온전한 속죄고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사오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만나는 시간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